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본문을 통하여 아담과 맺으신 행위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왔는데, 아담과 맺었던 그 행위언약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아담과 맺으신 행위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 임의라는 원어의 뜻은 마음껏 네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신기하게 먹으면 막 옛날 동화에는 드르릉 이렇게 되면서 뭘 알게 되고 이런 나무냐? 어떤 나무일까? 근데 뭐 성경에는 이 이상 안 적혀 있기 때문에 이게 신기한 걸까? 어떨까? 또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도 있었다는데, 그 생명나무는 어떨까? 지금 말하면 뭐 배나 사과나 복숭아나 이런 나무가 아니잖아요. 명칭이 분명히 좀 달라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근데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보통 신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신기한 나무라고 보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좋은 게 있네요. 자, 이게 에이스 과자가 있어요. 에이스 과자가 5개가 있는데, 이 4개는 네가 마음껏 먹어도 되는데 이 중간에 있는 요 과자는 절대로 먹지 마라, 그렇게 해놨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기가 막히게 좋았다라고 볼 수 없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그 나무 실과를 대단하게 안 봤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네가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딱 보는 순간 다른 과일보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대단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 전에는 대단하게 안 보였다는 게 정상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일반 나무들하고 거의 똑같은 열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선악과 자체가 막 신기하게 먹으면 막 무슨 마술처럼 뭐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저 나무를 딱 보는 순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뭐가 선이죠? 안 먹는 것이 선이고 따먹으면 악이란 걸 알는 나무잖아요. 맞죠? 선악과 그러니까 막 그럼 사탄 말대로 하나님이 됐냐? 안 됐지. 물론 어떤 면은 된 것도 있어요. 불신자 지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그 나무는 신기한 나무라기보다는 저 나무를 딱 보는 순간 저거를 먹는 것은 악이고 먹지 않는 것은 선이란 걸 알 수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로 아시겠죠? 선악과라는 게.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옆에 딱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또 생명나무는 뭘까? 근데 계시록에 보면 이 생명나무,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19절에도 보면 이 연의 말씀에 네 마음이나 생각대로 더하거나 빼고 전하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빼버리겠다면서 생명나무가 나오고, 요한계시록의 천국에 보니까 그 생명나무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 생명나무가 누구냐? 그리스도거든요. 자,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2개의 선택을 줬어요. 우리가 수요일날 메시지 나눈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눈에 보이는 허상이 바로 선악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인데, 항상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근데 창세기 3장 후반절에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을 펴보세요.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뭐할까 하노라? 영생할까 하노라. 이 생명나무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정령 죽어야 되는데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무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동시에 중앙에 두 개를 줬어요. 그럼 봅시다. 생명나무는 먹지 말라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정령증자 그랬지. 생명나무도 먹지 말라는 한 적이 없어. 그 말은 생명나무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나무의 열매는 안 먹고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사탄의 말을 믿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리고 오늘 22절에 재밌는 단어가 나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우리라는 단어 자체가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복수형이면서도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단수로도 쓰였어요. 그러니까 복수형 단수라고 하는데 복수적 의미가 있는데 단수로 사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 자체에 하나님이라는 의미 자체에 사실은 삼위일체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만들어낼 때 그리스도는 어떻게 계셨냐? 그리스도도 영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현현이라 그러는데 아직 육체를 입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이 같이 계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흑암 온던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다 그랬다네요. 그때도 성령이 있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그럼 예수님은 어디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있으라고 말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는 말씀이 뭡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뭐죠? 말이잖아요. 근데 말을 존대해가지고 말할 때 뭐라고 부르죠?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빠 말,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 그렇게 하잖아요. 또 말씀이라는 것은 말 자체도 의미하면서도 말을 기록하는 의미도 들어있거든요.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말을 썼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말이라는 것은 딱 선포되는 순간 눈에는 보이지 않게 살아서 역사하지만 그게 눈에 보이게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를 쓰냐 말로 맺으면 그거 어겨버려도 어떤 근거가 안 생기니 요즘은 뭐 녹취가 있거나 녹음을 하거나 비디오를 찍고 하는데 그보다도 더 효용력을 주는 게 그 언약을 써서 상대방의 지장을 찍든지 사인을 하든지 해가지고 아예 공증을 받든지 해가 확정적으로 계약서를 딱 쓰는 것처럼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눈에 보이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눈에 보이게 오신 그 말씀의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을 완벽하게 이루어서 또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게 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게 성경이거든요. 그 신학자들은 좀 골치 아픈 소리를 자꾸 하는데 성경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성경 다가 하나님 말씀이냐 사탄의 말도 있고 또 잘못된 것도 있으니 그 안에 말씀도 있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66권 전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말씀이라는 거 인정 안 하는 신학교가 현재 90%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신화라고 믿는 신학교가 90%입니다. 그럼 창세기가 신화가 되면 근본 문제, 해답, 응답, 결론 자체가 안 나게 만드는 사탄의 신화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가 신화가 아닌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딱 열어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한 게 보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어록집이라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해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를 나름대로 자기들이 노트를 한 거를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걸 쓸 때 물론 뭐 처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연대가 빠른 거를 좀 참고를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걸 대부분 썼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약간 말투가 달라지게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그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인용한 건데 거기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 누가복음 24장 27절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 나에 대한 글이다 그랬습니다. 신학자가 뭐 연대적으로 모세가 쓴 게 아니라 후대가 썼다 만만해 분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모세의 글이 나에 대한 글이라고. 예수님이 모세가 썼다라는 걸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럼 모세가 보지 못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실존하는 인물이냐? 예수님은 그랬냐? 너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할 때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보다 수백 년 앞에 있었던 인물들, 아담에 대해서 옆에 서 있으면서 막 선악과를 따먹은 걸 옆에서 기록한 건 아닌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게 완벽한 실존하고 사실적이라는 것을 성경 자체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는 이상해요. 홍해가 갈라졌다 안 하고 그 홍해를 갈대 바다라고 부르거든요. 홍해 주변에 갈대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갈대가 약간 붉으스름한 색을 띠기 때문에 홍해다. 저 홍해 바다가 아닌데 빨간색이 아니에요. 바다가 빨간색 깔나지는 않아요. 홍해가. 빨간색은 적조현상으로 빨개지는 경우가 있지 빨간색 바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갈대바다, 갈대숲을 가르고 지나간 걸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표현했다라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더 웃긴 건 뭐냐면 뒤에 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어찌할 거냐 말이에요. 그 갈대숲에다가 마차나 말이나 애국 군대가 코쳐받고 다 죽었냐? 그럼 더 기적이지. 홍해바다가 갈라져가 덮쳐갖고 죽었다면 그렇게 죽겠구나 하는데 갈대숲에다가 막 그 애국 군대가 다 머리 쳐박고 죽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자꾸 풀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더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체주의라는 이야기도 제가 저번에 드렸잖아요. 해체주의는 뭐냐? 성경에 홍해가 갈라진 그 홍해를 가신 하나님을 믿어라. 안진뱅을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을 믿어라. 눈먼자는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불신자들이나 타 종교인이 딱 이례적인 기적을 보고 예전에 있었던 기적을 보고 태양과 달을 멈추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요즘도 예를 들어 한 번씩 멈추면 이게 하나님 멈춘 거구나 하겠지만 딱 전무후무하게 일어난 걸 믿으라면 믿겠냐. 그래서 지금 2019년 20세기 21세기에 전도하기 위해서는 가장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걸 가지고 전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접근하는 방식이 좋긴 한데 완전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례적이고 기적적인 걸 다 빼보니까 뭐가 딱 남았냐면 사랑, 섬김, 평화, 하나됨, 위로, 격려 이런 것만 남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 자체가 강조되지 않는 사랑은 복음이 빠져버린 사랑은 인간적 사랑밖에 안 돼요. 인간적 섬김밖에. 섬기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막 여러 사람들과 평화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만 해석하면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이 물을 먹는 사람 다시 목마르고 우리는 주려고 하니까 이 물뿐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 예수가 그래서 복음을 주기 위해 물을 주는 겁니다. 빵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다시 배고프겠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40일 금식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복음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랑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위해 섬기고 순종했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지는 사랑,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지는 섬김, 예수가 그것은 복음에서 나와진 윤리 도덕이 아니면 그건 전부 세속적인 거고 이단의 메시지입니다. 그거는 종교 메시지에 그렇게 말하면. 불교에서 그 뭐 법정스님인가 유명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기독교인도 그 사람 뭐 좋은 이야기하면 막 은혜 감동받아 보잖아. 근데 인간적인 이야기지 그거는. 사탄의 것을 깨뜨리는 산지식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비밀이 아니잖아요.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온전히 해방시키는 비밀이 아니에요. 영원한 임마누엘을 이루는 지식이 아니라니까. 그랬는데도 인간적인 그런 위로의 말들에 굉장히 감동받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해체주의 같은 경우는 완전 이단이에요. 교묘한 이단이라니까. 그래서 교회 설교를 싹 가져다가 그대로 하나님 대신에 부처님 이름만 딱 넣어버리면 절에서도 설법할 수 있는 거고 절에서 나누었던 그 내용을 딱 그 부처님이라는 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딱 바꿔서 설교하면 똑같다. 그 설교는 완전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색적 복음의 색깔이 빠져버린 거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래서 혼미하게 만들어버려요. 복음. 근데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제 행위언약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있고 영접했는데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말투나 우리의 혈기나 기질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말, 합당한 생각, 합당한 기질이 되나요? 조금만 아내가 말꼬리 잡고 뭐 자존심 무너지는 소리 하면 뒤집어져 버리는 건데 우리가. 목사인데도 차 몰고 가다가 갑자기 깜빡이도 안 잡고 딱 들어오면 욕이 나오는 게 우리 기질인데 우리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라니까요. 행위언약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율법을 주신 목적하고 똑같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의로운 것처럼 막 하는데 그게 의로운 척하게 되면 완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에 가식이 되는 거고 이중 삼중 스스로를 속이는 모습이거든. 거룩하지 못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아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 작은 예수가 되라 그랬거든요. 안 돼. 솔직히 남한테는 되게 착한 척 했다니까. 저보고 저희들 삼형제 보고 못했다는 사람 없었어요. 너무너무 착했고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뭐 몇천만 원 들었던 지갑을 교회 어떤 장로님 아내 되는 권사님이 잊어버렸는데 내가 그걸 찾아다가 딱 갖다 줘가지고 막 교회에서 이렇게 착한 애가 있다 하면서 막 여러 사람 볼 때는 뭐 그랬는데 제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었는데 착한 척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콕콕 삼는 거지. 그러니까 코에서 바람 나오고 귀에서 바람 나오고 머리 뜨겁지만 인내하라 이렇게 되면 참아야 되는데 내 속에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 넘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감동적인 찬송이 뭐냐?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온다니까 버티다 아이고 주야 하고 와장창 자빠지면 이제 그때 금식 들어가야 되겠다, 철야를 들어가야 되겠다, 뭐 별의별 이제 막 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왜 아니냐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완전히 끝났지만 의롭다 인정을 받았지만 아직은 우리는 죄악된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데 덮여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지독하냐.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영원히 내 안에 같이 있어야 될 정도로 지독한 상태가 우리 몸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우리는 전적으로 전에도 전적으로 부패됐고 지금도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고 앞으로도 전적으로 부패된 상태인데 우리를 의롭다고 칭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법적으로 그 피가 우리를 구속해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아직 기질이 더러운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식인데 이 아버지가 원하는 소원과 뜻대로는 반대로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 너는 내 아들이라. 막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막 아버지 배에 칼로 찔러도 아버지 우리 그런 짓 하는데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러면 왜 이 싸움이 필요하냐?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타종교인과 불신자들하고 어울린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과.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려도 막 혈기가 올라올 때가 있는데 아예 불신자들과 부딪히다 보면 나를 사기를 치고 이용을 해먹고 이러다 보니까 막 우리가 뭐 견디지 못하는, 더 나아가서는 사탄마귀 귀신이 아직은 살아서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항상 신앙생활이라는 건 극과 극으로 가면 문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선한가 하나 없어요. 저는 죄밖에 없네요. 생각하는 것도 죄고 느끼는 것도 죄고 아무것도 안 된 내가 무슨 당대 세금입니까? 무슨 대한민국 복음합니까? 무슨 안양 복음합니까? 무슨 내 지역을 복음합니까? 그럼 제일 기뻐하는 게 사탄이거든. 아멘 이러면서 네가 뭔데? 사탄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됩니다. 또 반대로 죄만 실컷 지어가면서 막 세계복음화 이러면서 막 예수 그리스도 그 법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 나를 해방했어 이러면서 막 음란 타락 도박 막 별별 세상 죄를 지면서 하나도 양심의 가책 없이 화육 맞은 상태. 둘 다 틀렸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사도 바울이 나는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기를 원한다. 나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이미 법적으로는 구원이 우리에게 와 있지만 혹시 구원에 내칠 것 같을 수 있는 자세로 이 구원에 합당한 삶에 내 인생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 우리의 행위가 더해져서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말이 아니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완성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쪽으로 내가 성화하며 싸워나가겠다는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수요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특전사 딱 입대하는 순간 걔는 특전사 군인이라니까 법적으로. 근데 걔는 훈련을 하나도 안 받아서 뭐 비행기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스쿠버 훈련도 못하고 무슨 레인저 훈련도 못하고 사격도 못하겠죠. 총도 어떻게 쏘는지 모르는 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4년 6개월 훈련받는 동안에 특전사 요원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최정상의 전투력을 가졌을 때만 특전사 요원이 아니라니까. 법적으로는 구원받았어요. 근데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그랬더니 겨우 내 목숨 구원 얻는 정도라고 깨끗하게 죽는 사람이 있고 그 구원의 값어치를 알고 구원의 비밀을 알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증언해서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말씀운동을 펼쳐나가고 제자를 세워나가는 구원받은 자도 있잖아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러거든요. 이 은혜가 크니 우리가 받은 구원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받고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은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을 얻지 못했는데 우리에게 약속까지 완전한 마지막 약속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세계복음화의 언약까지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값어치를 아니까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겨우 구원받는 믿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의 사람들하고는 구별된 중심과 기도, 삶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한국에서는 말 가지고 하는 시대는 아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말 반만 맞아요.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람들 복음이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리고는 삶으로 뭔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행위로 내려고 하니까 나타나집니까? 성령이 직접 우리에게 임해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만드셔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런데 그 모든 성령의 열매들도 예수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나오는 사랑, 예수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나오는 충성, 예수가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온유, 예수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는 거라니까 다. 아멘입니까? 우리 인격 갖고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거짓말이다.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진정으로 여러분들 다 수용됩니까? 나를 무시했고 나를 비방하고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이 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또 예수가 그래서 이 보혈 그 복음을 붙드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좌절해버려요. 내가 뭘 할 수 있나? 자꾸 자기 속으로 파들어가고 앉아있거든요. 그 자기 속으로 파들어간 사람을 무덤을 판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막 사투로 무덤 파가지고 들어가고 누워가지고 사탄 귀신 마귀보고 야 흙을 좀 덮어주고 밟아줘 이래가 누워가지고 늘 밟혀 살아요.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니까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잖아요. 또 거꾸로 이건 뭐 막 복음이고 뭐고 이걸 갖다가 육신화 시켜가지고 막 회개가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담대하고 얼굴에 철판 깔고 죄 짓고 죄를 지어도 되는 면죄부 받은 사람처럼 실컷 죄 짓고 예수님 용서했지요? 할렐루야. 또 죄 짓고 그런 양심에 화인 맞은 니골라당 그것도 틀렸잖아요. 자, 그럼 이제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단어를 잘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행위 언약입니다. 그럼 어떤 행위입니까? 따먹으면 악이고 안 따먹으면 선인 거예요. 쉽죠? 여러분들 행동하는 게 쉬워요? 믿는 게 쉬워요? 처음에 저는 행동하는 게 쉬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절 1000번 하면 복 주겠다 그러면 1000번 하나 둘 셋 하면 되잖아. 믿어라. 어떻게 믿어야 되지? 믿는 게 더 어떤 면에서는 어려워요. 내용을 몰라버리면 어떻게 믿어야지?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홍해 앞에서 그래.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애국 군대가 오는데 수단 방법 대책을 써야 되는데 근데 가만히 있으래. 근데 가만히 있어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 여호와의 구원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호세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 말이에요. 진짜 믿어집니까? 믿는 게 어렵다니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은 믿음을 주시는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바로 믿음도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가 친히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경고케 하시기를. 할렐루야. 내 믿음이 강하고 굳건해지고 경고케 되는 것도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니까. 그래서 은혜입니다. 내 의가 없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의에 내 의가 더해지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의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근본 문제에 해당한다 결론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그 결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삶이 살아줄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상대할 때 그냥 상대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누구를 만날 때 예를 들면 안양시장을 만나려면 약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 봅시다. 오늘도 우리가 12시에 모인 것도 약속이 있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항상 만나주실 때 그냥 만나주시지 않아요. 구약시대 때는 피를 뿌리지 않으면 만날 수도 없고 만나면 죽게 돼요. 지금 아담에게 주신 행위 언약은 커버넌트라고 그러는데 베리트라고 그러는데 가르다, 쪼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홍해가 갈라지고 양피를 베어내고 또 뭐 바위가 깨어져서 물이 나오고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것, 예수님의 몸을 찢는 것 전부 언약적인 건데 300번 정도 사용되어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를. 그럼 언약을 모르면 복음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요. 언약을 모르는 사람은 설교하면 안 된다고 스펄전 목사님 영국에 있는데 제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세운 신학교도 가봤어요. 조그맣더라고요.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을 이 영국의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이제 언약을 모르는 사람은 설교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구약의 핵심이 뭐고 구약 옛 언약의 핵심이 뭐고
신약, 새 언약의 핵심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설교하면 안 된다. 구약의 핵심은 뭡니까? 오실 메시아. 신약의 핵심, 언약의 핵심은 뭐죠?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모든 성경을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해 볼게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행위 언약에 대한 걸 많이 찾아봤는데, 신학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모르니까 진짜 복잡한 소리를 많이 해요. 보고 말고 딱 보면 언약이 너무 쉬운데 모르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 적어놨어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이거 외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나 시험 칠 때. 근데 지금 보니까 그냥 너무 쉬운데 언약을 왜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열쇠가 선명하지 않으니까 못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하고 이 신학자 이야기하고 별의별 소리를 쫙 했는데 좀 이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딴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것도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람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의 차이점이 있는데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사람의 약속은 때때로 어겨질 때가 있잖아요.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상이 임하고 언약을 깨버리면 벌이 임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짐승을 갖다가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 딱 쪼개고요. 쪼개보면 양쪽에 피가 철철철 흐를 거 아닙니까? 쪼개놓고 그 사이에서 계약을 맺는 거예요. 네가 오늘 이렇게 딱 하나 언약을 안 맺으면 이 짐승을 쪼개듯이 네 몸을 쪼개서 죽일 거다. 생명 걸고 맺는 언약인데 언약은 성경 전체로 볼 때 세 가지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고 두 가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 가지는 뭐냐? 첫 번째는 구속 언약이에요. 두 번째는 행위 언약이에요. 세 번째는 은혜 언약이에요. 근데 이 구속 언약을 은혜 언약 속으로 넣어서 두 가지로도 말합니다. 처음에 주셨던 행위 언약 그리고 은혜 언약. 그런데 구속 언약이 먼저 있었어요. 구속 언약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만세전에 영세전에 먼저 체결을 해놓은 게 구속 언약이에요. 이게 나타난 게 은혜 언약으로 나타난 거예요. 인간의 행위 가지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고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마음껏 먹도록 했지만 그거는 저주의 언약이 아닙니다. 저걸 보는 순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처럼 그걸 지키는 왕처럼 또 그걸 바라보며 예배하는 제사장과 같이 그리스도 닮도록 만든 존재가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그 행위 하나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딱 보면 결론이 나온 겁니다. 행위 갖고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행함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의 행위나 삶보다 너희들이 낫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럼 착한 행실이 뭐냐? 영적, 육적을 다 포함합니다. 진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지키는 행위 갖고 몸부림치는 바리새인보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가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는 건지 헌신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봉사를 어떻게 하는지 다르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강대상 닦으면 복 받을 거야. 그 수준으로 강대상 닦는 사람과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났고 내 삶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있기 때문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때문에 강단이 너무 중요해서 내가 오늘 닦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이거는 육신적인, 종교적인, 육신적인 축복받으려고 하는 동기를 갖고 접근하는 거. 이건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게 통일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기쁨에서 나와진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기 때문에 이 봉사는 하다가 지치거나 스탑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이건 딱 했다가 안 되면 내가 이렇게까지 6개월 동안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심지어 교회에 다니다가 내가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별의별 것 다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복을 못 받아서 교회 안 간다. 복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까지 헌금하고 봉사를 했는데도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나는 교회 안 나가고 불교를 믿습니다. 이런 사람 많거든요. 목사님들 해볼 만큼 해봤습니다. 뭐 해봤는데요? 뭐 집사도 했고 재정집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여전도에 뭐 총무도 하고 다 해봤대. 복음만 모르잖아. 한 가지를 모른다면 모든 걸 모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핵심을 놓쳐버리는 거는 엉뚱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종교생활을 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완전 우상숭배나 종교생활하고 복음을 믿는 신앙생활이 다르잖아요. 복음을 믿는 신앙생활은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를 할 수 있게 돼요. 기뻐하지 않는데 기뻐할 수 있게 된다니까. 하나님은 그거 준다 그랬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종교생. 아니 교회 다닐 때 계속 경제적으로 오르면 내 같으면 안 갈 건데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이 안 오는데 왜 교회 가? 그 사람들 복을 주면 가고 안 주면 안 가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은 거는 저 사람이 이 과자 하나 갖고 기도해버리면 안양 시민 다 먹고도 12광주가 남게 할 수 있으니 그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 딱 안 주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죽인다는데 순교를 각오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죽었어요. 기쁨으로. 다르죠.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믿었다니까.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바울은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한 대형 목회를 하면서 과시하는 인생 말로가 아니라 모두 다 떠나버렸어요.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로마 감옥에서 쓸쓸하게 목 잘려서 죽었거든. 왜 그렇게 비참하게 끝났을까요? 화려한 결말, 해피엔딩이 좋은데 아니요. 오로지 하늘의 상급만 딱 쌓아놓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바울이 기도하면 병 다 나았나요? 안 나았다니까요. 자기 안질, 시질, 여러 가지 고추병, 대머리 막 움직이는 병동이 사도 바울인데 자기가 3번 딱 기도하면 기도 안 했습니다. 질병 낫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가 아프다 그래. 열이 난다, 좀 아프다. 부모 마음이 뭐죠? 빨리 낫게 하고 몸 상태를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들고 싶은 게 하나님 아닐까요? 그럼 내가 아픈 걸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은 내가 아들인데 나를 낫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하나님 능력은 지금 당장 0.00001초만 역사해도 낫게 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질병을 계속 준다라면 나를 너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 이 질병을 허락하고 있다면 이 질병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이걸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를 어린아이 믿음에 두지 않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강한 용사로 단순하게 개인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안양보고마, 대한민국보고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비전도 부족 국가를 그것도 먼 훗날에 아니라 당대에 완성될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자라면 사탄이 수많은 시험과 핍박과 환난을 줄 것인데 거기에 요동치 말고 어떤 상황에서 불신앙하거나 나약하지 말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하나님이 두고 보는 거예요. 욥기에서 보세요. 네가 아무리 시험해도 욥은 나를 찬양할 거고 나를 믿을 것이다. 사탄이 야 이래도 네가 감사할 수 있어? 이래도 찬양할 수 있어? 이래도 기뻐할 수 있어? 계속 수만 가지 문제를 갖다 댈 겁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역사 축복 만사형통 만사형 그렇게 안 갔다니까. 야고보 사도가 목이 팍 잘려서 죽었어요. 헌금하는 거 보고 아나니아 사피라고 헌금했다가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잖아. 그래도 좀 했잖아요. 숨겨놨지만 중직자 부부가 배돌 앞에서 딱 죽었어요. 그걸 보고 어떤 무슨 쌍묘의 비극이라 그랬는데 하루 만에 무덤이 2개가 생겨버렸다니까. 교회 안에 그런 일 생기면 완전히 문제 터진 거 아닙니까?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공개를 일삼는 거 네가 밥해라, 네가 청소해라 이거 갖고 싸움했다니까. 계속 문제가 급증했어요. 스데반이 복음자로 돌만 죽어버렸어요. 장례식이 얼마 전에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가 죽었고 복음 전하다 죽었다니까. 그런 핍박, 시험, 환난, 내분, 갈등은 터지는데 교회는 3,000제자, 남자만 5,000, 남녀의 큰 무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는 계속 뻗어가는 거예요. 내분을 주면 복음 안전하겠지. 그러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는 거예요. 한 가지 저한테 좋은 기질을 하나 준 게 뭐냐.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힘들수록 더 뛰게 만드는 기질 하나 준 게 있어요. 네가 건드려, 이 사단아. 건드려라. 네가 건드리면 10배, 1000배, 만배 네가 후회하는 일이 생긴 거다. 차라리 내 가만히 놔두는 게 네가 더 유익하지. 자꾸 찝쩍거려봐라. 몸을 가지고 찝쩍거리든 자녀를 가지고 찝쩍거리든 상황, 현실, 조건을 가지고 찝쩍거려봐라. 나 더 생명을. 그러면 사탄이요. 기법하는 거라니까. 독하네. 전 냅두는 게 낫겠다. 자꾸 찝쩍거리면 찝쩍거릴수록 더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고 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올인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영적 싸움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우리 장사랑 전사님이 우리 사명제가 있으면 서로 이제 생각되게 장도 많이 치는데 우리 형님이 막 제 간지름을 엄청 태웠어요. 제가 막 간지름 엄청 탔다니까 막 옆구리 한번 목하고 막 이런 막 와, 그 막 미치기 이러다 죽겠다 싶을 정도로 하도 당연하니까 지금 제가 간지름 안 탄다니까 무대적 버렸어요. 연단이 된 거예요. 소위 말하면 살로 말하면 꾸둥살에 배긴 거지. 계속 사단이 내 영혼을 건드리고 본들, 내 정신을 건드리고 본들, 내 마음을 막 찝쩍거리고 막 가시로 찌르고 휘저어 본들, 육신을 쳐본들, 그래 건드리라. 죽으면 숨겨고 살면 전도나고 그리스도 생명도 말고 계속 그냥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좀 냅둬야 되겠다. 건드렸더니 저거는 막 2배, 3배 더 뛰다니나. 그게 영적 싸움은 방법이라니까. 전에 말 안 했으면 갑자기 그럼 놀랜다. 근데 요놈이 잘한다는 걸 딱 알고 있으면 가만히 있는 거야. 갑자기 그럼 조용히 해. 어디서 떠들어. 그럼 끝나는 거지. 예전에 웃긴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인데 갑자기 그 교육관 마루로 돼 있는 그 난리가 난 거예요. 뭐 무당탕 뭐 시끄럽 또 가봤더니 권사님한 6명이 귀신 들린 처녀 막 귀신 쫓아낸다고 붙들고 막 대굴대굴 부르는데 막 몸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들 5명 잡아도 그러니까 권사님 막 와당탕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 그러면서 뭐 잡아가지고 처음에는 막 찬양했는데 발작하니까 찬양도 멈추고 이제 잡아야 된다. 무당탕. 그래, 안 된다. 이마에다가 십자가 끌어. 십자가. 또 무당. 그러면 안 된다. 막 머리 잡고 막 머리 손에가 예수의 피, 또 무당당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찬양 불러도 안 되고. 어떤 전도사님 듣고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귀신 들려고 발작을 하고 얼마나 일어났는데 지금 막 암만 결박기도 해도 안 된다. 근데 이 전사는 뒤에 대놓고 한마디 쑥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발작하던 그 귀신 들린 처녀가 구석으로 가만히 얌전하게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이마에다가 십자가도 끄고 예수의 피 부르고 막 주의 보혈 능력이 떠도 막 보혈 메들기를 그래 불러도 발작한데 저 전사님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나? 뭔 말을 했길래 저렇게 조용했지? 뭐라고 별말 안 했어요. 무슨 말인지 도대체 막 예수의 피 십자가 해도 저기 발작하던데 그 전사님 뭐라는 줄 알아요? 귀에 딱 대고 떠들면 죽이 분다. 조용히 저 구석에 가 있으라. 어디 교회에서 떠들면 죽인다는데 저 구석 가서 가만히 있어 그랬다. 가만히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주여 그리스도 그 돌아가신 분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 사탄 알아요.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스그에와의 7 아들이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 떠나가네. 우리도 해보자.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니까 귀신이 딱 보더니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들은 뭐야 일로 와. 옷 뜯어벗기가 놀래가지고 제사장의 아들 그거 제사장이거든. 제사장의 아들도 제사장이거든. 목사들이 옷 다 찢어벗기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따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번에 한번 귀신 들린 사람 딱 앞에 놓고 제가 메시지 하는데 대학생 한 명을 딱 대고 그 대학생이 딱 이라고 계속 그러더라고. 근데 머리는 가만히 있으라 뭐 쥐를 잡냐 뭐 예배 드리면 찬양같이 부르고 기도하면 이러면 귀신은 뭐 이래가 그쪽 가나입니까? 뭐 씩씩씩이 뭐야?
네가 귀신 들린 것 같다. 똑바로 앉아. 찬양 똑바로 같이 해라. 어디 이러면 떠나갑니까? 너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이야기가 너무 한쪽으로 갔습니다. 사탄은요 너무너무 우리를 잘 알아요. 우리를 치고 들어올 때 제일 예민하고 제일 연약한 것 같고 치고 들어오지 무딘 부분을 건드려 갖고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싸움하는 방법이 뭐냐? 어마어마한 큰 응답이 오고 난 다음에 거기에 우리를 머물러 두지 않도록 하나님은 더 강력한 사탄의 공격 허락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걸 보고 영어에서는 temptation이라고 합니다.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험. 근데 하나님은 시험하셨다는 단어에 보면 테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테스트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거야. 영적 싸움을 나의 죄악된 육신, 세상에 속해서 사는 현장, 사탄의 공격들을 넘어서서 어떤 상황, 현실 조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생명동, 말씀동, 제자운동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는 강한 용사로 키우기 위해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신자에게 오는 고통들은 사탄에게 공격당하는 거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거는 우리가 망하기 위한 게 아니라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한 적이 너희들은 없다. 감당치 못할 지으면 피할 길을 열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라고 그랬거든요. 바로 왕을 강팍하게 만든 이도 여호와요, 모세를 보낸 이도 여호와요. 중간중간에 말했어요. 하나님이 안 보낼 거다. 하나님 다 아는 거다. 그럼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10번 만에 한 게 아니고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애굽에서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갖다가 여지없이 다 박살내버린 겁니다. 하나하나. 지금으로 말하면 막 무당 박살내고 불교 박살내고 모슬렘 박살내고 천주교 박살내고 안상홍 박살내고 이만희 박살내듯이 하나하나 애굽시대 때 딱 모조리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가 그리스도는 보혈의 능력을 상징하는 피 언약을 딱 잡았을 때 나오게 만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야. 한 번만에 못할 수 있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아니 내 생각 같으면 빨리 이렇게 팍 병도 아프고 막 경제 축복도 팍 아프고 팍팍팍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분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 왜 이번에 특별히 네팔이 그러냐? 네팔 진짜 어렵게 살거든요, 사람들. 거의 쿠바 수준인 것 같아요. 되게 어렵게 살아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핍박시험 환란이 급증해질수록 굉장히 순수해집니다. 14K 금보다는 18K가 더 순수하고, 그럼 뭐 99.9999 24K 보세요. 100%는 없거든. 그건 틀리다니까. 우리를 정말로 순수하고, 거꾸로 말하면 쿠바라든가 네팔 같은 데는 목사들이 돈 맛을 봐버린다. 더 부패하게 돼 있어. 그 사람들. 왜? 우리는 돈도 써보고 쓰고 안 쓰고 컨트롤도 되지. 그들은 큰 돈을 잡아본 적도 없고. 이번에도 그 학교에서 애들 과자 한 봉씩 줬거든요. 애들이 그냥 겨우 밥 한 끼씩 먹고 있다 그래서 하루에 2끼만 먹거든 그날. 그러니까 예배 딱 들고 나서 애들이 너무 막 예배를 잘 드려서 10,000원으로 40명을 먹였거든요. 과자 한 40개를 샀어요. 반은 과자, 반은 초콜릿 이렇게 해가 줬는데 애들이 그 과자 한 봉지 받고 정신 잃어버리더라고요. 이런 나라는 어른들이 돈 가지고 이렇게 싹싹 유혹하면 애들 다 넘어가려고. 진짜로 초대교회 때는 어마어마한 핍박시험 환란이 오는데 반해 믿음은 더욱더 선명해지고 자위의 날선검보다 너무너무 예리한 메시지들을 생명을 걸고 선포하게 됐죠. 미국 교회 보세요. 유럽 교회 보세요. 한국 대형 교회 보세요. 원색적 복음에 관심도 없습니다. 이것만 전해야 될 이유가 뭔지 그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취미생활로 그냥 원래 기독교회는 살았으니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당연한 어떤 삶의 일부분처럼 된 거지. 내가 뭘 믿는지, 어떻게 믿는 것이 믿음인지, 현장에 살릴 수 있는 구원이 뭐며, 그리스도가 뭐며,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름의 비밀에 관심들이 없는 시대. 그게 너무 쉽다. 찾기가 너무 좋아요. 딱 한마디면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못하고 믿으면 되겠네. 말씀 딱 던졌을 때 딱 그 반응이 오는 사람들.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로 훈련시켜서 변화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디오피아 내시. 딱 한 번에 될 수 있는 거. 우리는 그걸 믿거든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준비한 목사님들이 만나서 존분 목사님도 하나님 준비한 사람이거든요. 성경도 되게 많이 읽었고 하루에 보통 기도 3시간씩 하는 사람이고 계속 순회 사역을 많이 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복음의 핵심이 딱 부딪히니까 이분이 뭐 사모님 뭐 눈물 딱 흘리고 메시지 받을 때마다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목사님은 딱 적으면서 제 성경 구절을 딱 찾아보고요. 딱 찾아보고 맞으면 곧바로 이렇게 앉아있다가 무릎 딱 꿇고 앉아가지고 이라고 또 마음을 떠줘. 말씀을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콱콱콱 먹고. 람찬드라 목사님은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힌두교 브라만교의 제사장을 한 사람이라 딱 핵심 정리해가지고 끝나고 나면 딱 나갈 거예요. 원래 인간, 죄가 뭔가, 성경 핵심,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놓치면 안 돼. 탁탁탁 찍어주고 또 듣고나면 또 착. 나 그렇게 기도시키는 분도 처음 봤어요. 해외 갔을 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성경 안 받겠습니까? 몽골 목사님도 아세아 연합신학대에 와가지고 학위 받은 사람인데 성경도 안 읽고 목사 되는 사람도 있지만 제대로 한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운전기사도 제 운전해주는 사람도 복음을 한 번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 식사하다가 딱 전했는데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메시지 할 때 들으니까 계속 너무너무 잘 들어. 근데 딱 저녁 식사하는데 우리한테 뭐 네팔에서는 크리스찬이 되면 완전 자기 아버지 어머니 친척들하고 단절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믿는 데서 단절되는 수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힌두교는 그 사람들의 오랜 삶 자체, 옷, 음식, 문화 모든 게 힌두인데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는 거는 완전히 이거는 막 우리로 말하면 갑자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상홍이 하나님이다,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뚱맞은 소리 하는 것 같이 되어보는 완전 저 이상하게 빠져 이렇게 막 소외돼 버리는 현장이니까 이게 두렵다는 거야. 자기 확실히 믿는 거잖아요. 안 믿으면 그런 말 안 하잖아. 자기가 이걸 밝히면 고립되기 때문에 아직 자기 아내도 딸 둘이도 영접을 안 했는데 그래서 그랬어요. 한국에서는 한국이 왜 이렇게 축복받았냐. 한국 교회는 예수님 안 믿는다라고 하면 살려준다고 공산당들이 딱 교회 안에다가 막 총 갖고 겨누고 불 태웠는데도 찬양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다. 그걸 러시아에 모슬렘 청년 목에 총 맞고도 결국이 고백한 것처럼 진짜 복음을 알아가고 믿어지면 담대하게 이게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하나님 만난 게 잃어버려서 힌두교, 모슬렘 수많은 종교가 우상숭배가 나왔으니 내가 빨리 하나님 만나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가문이 살아날 거다. 우리 집안도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기만 하면 우리 애할아버지가 막 장화 신고 흙 묻은 걸로 교회 그 마루 밟고 올라가 머리 잡고 끌고 가면서 그렇게 코피 터지도록 맨날 탔다더라.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빨리 산에가 나무 해놓고 예배 잠깐 드리고 그거 치고 내려와 그렇게 믿다가 목사님이 되고 나도 내 동생도 우리 형도 우리 가문에 이렇게 막 선교사 많아요. 처음으로 우리 어머니가 받을 때는 핍박이 있지만 이 사단이 받아가 안 하겠냐. 그리고 그 람찬드라 목사님 되게 많은 거죠. 저기 힌두교인데 제사장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이분이 마음문이 딱 열려가지고 자기가 그 복음을 읽어보겠다 지금. 그리고 그때 치토하는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정신문제로 와가 미쳐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한 달째 와 있었는데 처음에는 메시지도 안 듣고 막 피하더니 영접기도 하고 난 다음부터 메시지 듣기 시작했는데 아들이 이틀 딱 와 있다가 저녁에 와가 자기 영접기도 하겠다 영접하고 그때부터 애 얼굴이 완전 진짜 밝아지고 우리 그 청년들 식사하는데도 막 청년들하고 어울리고 그리고 그 람찬드라 목사님 교회도 또 한 명이 제가 딱 주일 메시지 하는 날
처음 온 힌두교 신자인데 복음 듣고 영접받고 월요일에도 그 다음 날에도 자식 왔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복음 전하면 힌두교 신자들도 정확하게 인격적으로 복음을 받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전에 무엇을 전하는지 교회 오라가 아니고 무엇을 전할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주지를 못하고 있다. 구속 언약은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맺어진 언약인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체결을 한 겁니다. 장차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으로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자기 피로 해방시키는 참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기 몸을 찢으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영원한 임마누엘 이루기 위한 구속의 언약을 맺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속의 언약을 작정해놓고 완성시킨 게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은 양자간의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 언약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맺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맺었으니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모세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내 백성의 우고를 듣고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는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나는 말을 못. 아니 내가 내 백성을 내가 건져내겠다 그러는데 나는 못 갑니다. 이러고 앉아있어요.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앙하지 말고 가라 그러면 아멘 하면 돼요. 괜히 아론 말 못한다고 아론 세워놨다가 아론이 나중에 보세요. 금송아지 만들고 엉뚱짓 하는데 앞장서 버리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완성시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매번 믿어줘요. 믿는 근거는 뭐냐? 성경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다. 상황 조건은 그걸 할 수 있는 조건은 상황은 없어요. 환경 조건, 능력자, 교회 사이즈 규모. 그런데 이건 계속 이루고 가시잖아요. 네팔에도 하나님 지금 이루고 계세요. 거기 막 5년, 10년 선교사님으로 막 NGO 활동만 하고 막 지하수 개발만 하고 막 이런 식만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보다 짧은 시간 가서 복음 주고 나온 게 훨씬 네팔에 빠른 파급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거기에 뿌리 내리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로 네팔에서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도 기도하신 게 전혀 영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핵심 아볼로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만 많이 했지 핵심을 주지 못해서 하나님의 도를 브리스길라골라 더 자세히 풀어서 전달해야 될 이유 더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이유의 사명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목사님들보다 인격이 뭐 뛰어납니까? 그들보다 뭐 다른 면 뛰어난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기록 목적 바울의 메시지 초대교회의 메시지 또 뭐 사도 요한의 메시지 아볼로의 메시지 초대교회 모든 메신저들이 던졌던 핵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혼미하게 됐기 때문에 이걸 밝혀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못해요. 복음만 해도 만세왕대로부터 감춰온 비밀이라면 원색적 복음을 전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그 일은 아무나 더 못 깨닫습니다. 어떻게 깨닫겠어요? 복음도 잘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약속으로 받았다는 게 진짜 은혜 중에 은혜고 고민하니까 너무 어떤 분들은 뭐 막 복잡해지고 고민 이게 왜 복잡하죠? 너무너무 심플한데 너무너무 선명해요. 나의 달려갈 길 저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게 나왔잖아요. 우리 이미 알아요. 뭐 열매가 나든 안 나든 뭔지에 대한 선명한 걸 알아야지. 자, 마무리를 좀 할 건데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자들이 있습니다. 영생 주식으로.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더 작정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데 못 모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택시 운전하고 다니시면서 막 하나님 만난 길을 주고 어쨌든 이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려고 하는 거는 영생 개인 구원에 머무를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너무 막 이렇게 영적으로 막 세상 말을 좀 너무 나 자신을 무시하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보배롭고 존귀롭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보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아름다운 덕이 복음이거든요. 그 선전한다라는 말 자체는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 구절 안에 보면 선지자 직분, 제사장, 왕 직분이 다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니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보세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이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나. 특히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는 천국에 들어가서 완성됩니다. 이 땅에서는 성화의 단계에 있어서 그럼 성화가 뭘까? 막 착하게 사는 거냐? 아니요. 성화의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보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인격적으로 착한 건 당연한 거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바리새인 사도의 서기관보다도 더 착한 행실이 나타나야 된다. 어떤 분은 그죠? 요즘 전도는 말로 하면 됩니까? 삶으로 보여줘야 되죠. 무슨 삶인데요? 말씀이 성취되는 삶, 기도가 응답되는 삶,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삶, 착한 행실, 이런 과자 하나 나눠 먹어도 착하다면 정확한 복음을 나누어주고 생명운동하고 말씀운동하고 제자로 세우고 일평생 하나님과 단절돼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종로로 다는 자들을 빼내고 건져내는 것보다 더 착한 게 어디냐. 이 과자 먹어도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을 거고 2개 먹어도 죄와 저주가 오고 3개 먹어도 하나님 못 만난다. 이거 먹다가 저주받는 거, 그거보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게 하는 거,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케 하는 길을 전하는 거, 그거보다 더 착한 행실이 어디냐 말이죠.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를 그리스도 빼놓고 자꾸 육신으로만 보면 딱 그러면 솔직히 말해봅시다. 크리스천보다 타 종교인들이 훨씬 잘 믿고 훨씬 착하고 훨씬 인격적이고 여호와 증인은 몇만 명 모인 딱 집회 끝나고 나면 쓰레기 하나도 없고 쓰레기통에 있는 것까지 다 비우고 갖고 가서 딴 데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 무슨 안양 운동장 빌린다면 할렐루야. 일반 교회가 하고 나면 쓰레기 더미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삶 자체가 못 따라가요, 그런 사람들은.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의 차이가 뭐냐? 그 내용뿐만 아니라 이 은혜 언약은 절대로 영원 불변하고 파괴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연약함이 이 은혜 언약을 깨뜨릴 수가 없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이 구속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언약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셨고 온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맺은 언약이 행위 언약이라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자기의 피를 십자가에 뿌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맺은 언약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부할 수가 없는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받기 싫어요. 그래서 받는 게 이거는 거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번에 안 그랬습니까? 불교 아줌마가 영접하고 돌아간 다음에 4일인가 있다 전화가 꼭 만났잖아요. 왜요? 그때 목사님하고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했는데 암만 해도 내가 불교를 다시 믿어야 돼. 가족들이 종교 2개 가지면 안 되는데 그래 빨리 예수님 내보내고 부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되니까 예수님 들어온 예수님을 나가게 해달라고 했어.
그래서 하도 웃겨가지고 성경에 들어간 예수님을 나가게 하는 건 하나도 없다. 한 번 들어오면 영원히 함께 한다 그러더니 안 되는데 큰일 났네. 내 안에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하면 나 이제 불교 못 믿는데 이러면서 가더라고. 확실하게 영접했죠. 그냥 절에 가면 되는데 이 사람은 너무 확실하게 해가지고 아이고 한 번 들어와 보면 안 나갔는데 큰일 났네. 내 인생 배렸네. 배렸죠. 잘 배린 거라니까. 구원받은 건데. 네. 특히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뭐냐면 이 행위 언약의 불완전하기 때문에 은혜 언약을 주셨는데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다. 그럼 이 지식이 뭘까? 또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피조물에서 두 가지를 말하거든요. 세 가지가 나와요. 지식, 그리고 의, 그리고 진리. 그럼 뭐 지식이 뭘까요? 상정 많이 하는 거 아니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 보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다. 자꾸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신학자들은 지식에 이르러야 된다. 자꾸 이런 소리 하면서 이게 뭔 지식인데? 그럼 그 이후에 말이 없어요. 근데 지식이 뭐죠? 지식의 실체가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의 실체입니다. 지식의 실체. 그리고 의가 뭐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의가 돼요, 우리가. 그러면 이 의의 실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고 거룩, 뭐가 거룩인데요? 막 이렇게 머리에 기름 딱 바르고 막 예배 시간에 경건하게 막 권위 있게 세상과 구별되고 다 이렇게 막 있는 겁니까? 아니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걸 알고 다시는 가르칠 필요가 없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다. 아니 그럼 목사님들한테 교육 훈련 받지만 아니요. 목사님을 통해 성경과 여러 가지 영적인 교육을 받아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설교도 못 깨달아요. 예수님이 와서 안양에 전도하면 다 믿나요? 안 믿는다. 예수님 시대 때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 많았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저 같은 사람이나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면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영생주식으로 작정한 자들을 찾는 거죠. 예비된 영혼들을 찾는 거죠. 결론입니다. 결국은 아담은 한 사람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지만 행위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는 그 행위, 그 하나 한 번의 행위를 잘못함으로 모든 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하나, 선택 하나가 모든 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인간은 모든 것이 죄가 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임하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지만 아담하고 다른 건 뭐냐? 아담은 죄를 지어서 영원한 사망이 임하게 돼버렸는데 은혜 언약을 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이 죄로 인한 저주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은혜로 구속했다는 게 다르다. 천국 가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죄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어요. 100% 이길 수 있냐? 100% 성령 충만하면 되는데 우리가 육신과 세상과 사탄의 공격으로 100% 성령 충만 속으로 지속을 못하니까 때때로 불신앙하고 낙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예배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싸움을 하는 거죠. 성경구절 한 서너 개만 자꾸 마칠 건데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거든요. 죄의 값으로 우리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죄가 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말은 그 죄가 바로 우리 죄라는 거예요. 내 죄가 아니라면 내가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그 죄가 나하고 관계없는 거면 나는 안 죽어야 되는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말은 아담은 특정한 개인이 아니었고 모든 인류의 첫 번째 조상으로 모든 인류가 다 같이 죄를 지은 겁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하는데 어떤 교회는 원죄 인정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원죄를 인정 안 하는 것도 굉장히 또 큰 문제가 와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이 하나도 안 맞게 돼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 사망이 오면 그럼 이거하고 정면 대치되는 이야기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특히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다고 했어요. 아담처럼 언약을 계속 어기는 존재가 우리거든요.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은 예레미야 로마서 5장 18절 하나만 더 읽어보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게 십자가에 전적으로 죽고 부활하신 걸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범죄, 한 의로운 행동, 한 사람.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래서 200개 나라마다 이 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한 사람. 이 시대의 이디오피아 내시,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지난번에 람타파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또 아니요. 진짜가 나오면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러면 공의를 행한다. 의가 뭔데요? 아까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진리가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사겠다. 낙심하지 마세요. 한 명만 찾으면 된다니까. 한 사람. 그리고 안양은 일단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 없는 도시입니다. 제가 여기 파출소 이름 모르겠네. 하여튼 여기가 냉천. 거기 가가지고 냉천 파출소장이나 이렇게 보면 안양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사건 사고 제일 안 일어나고 있대요. 굉장히. 왜 그럴까요? 자율방범대원이 잘 돌아서 아니지. 지금 여기서 계속 안양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생명운동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네. 진짜 한 사람.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 한 명을 찾기 위해 그 한 명은 해라 말라가 아니에요. 제가 도라라 안 했거든요. 전품목사 자기가 14개 주마다 예수가 그래서 복음 들고 뛰겠다 이거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300권을 더 찍어가지고 전미경 선교사님 여성 사역자들 하는데 100권, 고명의 선교사님 사역하는데 100권, 아예 전품 목사님한테 100권 드려서 돌면서 아예 막 차단해가지고 이걸로 남찬드라 목사님 교회도 가가지고 아예 거기는 이제 책이 우리가 없어가지고 아예 책 찍는 가격을 들여가 이거 복사해가지고 빨리 하시라고.
지금 막 고빙도 목사님 신학교 과정에 33강이 들어가 버렸어. 치토안에도 지금 그거 가지고 이제 하고 계속 지금 복음 가지고 이거 막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네팔은 딱 한 번만 더 들어갑니다. 한 번만 더 들어가서 115개 지교회 목사님이나 지난 1차 때 람타파 목사님 외에 찾았던 분들, 그리고 이제 존프 목사님하고 고명희 선교사님 잘 알아요. 존프 목사님 아들이 고명희 선교사님 학교에 와 있어요. 거리가 한 1시간 반 거리인데 같이 돌겠다 하셨거든요. 예비된 제자가 일어나면 저 네팔에 계속 불이 붙고, 우리는 딱 불 붙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확 타들어가겠죠. 그 역할, 여러분들 속해 있는 만남 가는 장소 사건에도 그 예비된 사람 한 명만 찾으면 그 마음으로 낙심하지 마. 이게 다 못 깨닫는다니까요. 만세와 만대로 때 감춘 비밀을 못 깨달아. 이게 도무지 듣긴 들어도 예수님이 메시지를 너무 복잡하게 비유하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좀 쉽게 풀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쉽게 안 하겠다. 아무나 듣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 겁니다. 우리 사랑의 예수님이 아무나 듣고 고침을 받으면 안 된대. 나의 선한 목자 양이 들어야 된대.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해방시켜버렸지만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비된 영혼들이다. 그 사람들을 찾기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당대 세계복음화는 200개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이 다 증거되게 되면 온다고 했거든요. 그게 멀리 남은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계속 전하고 있기 때문에 곧 네팔의 14개 주마다 예비된 목사님들이 다 같이 일어나는 사역의 문이 내년에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특히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교역자들, 중직자들, 성도들, 우리 부대를 두고 네팔을 두고 또 우리 최경선 성도님과 엔토준고 목사님 통성을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담과 맺은 행위언약이라는 말씀, 특히 이제는 그 행위언약이 이제는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으로 완성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언약의 성취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며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다하시며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며 정말로 누구를 만나든지 보고 된 것을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원색적 복음의 비밀들이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최경선 정도님 정말 방사능 치료와 항암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의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치료의 회복을 허락하시며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엔토준고 목사님 일본 동경 중심으로 해서 일본과 강대 생존할 수 있는 놀라운 언약과 비밀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은혜를 가해 주옵소서. 먼갈 목사님과 정민경 선교사님과 고명도 목사님과 고명희 선교사님과 모세와 또 람찬드라 목사님과 아버지는 존폰 목사님과 밀수와 사모를 축복하시며 연결되는 모든 목회자들과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다시며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시니 아담과 맺었던 행위 언약의 절대적인 언약으로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언약을 저희들에게 체결하셔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마라나타의 언약과 당대 세금의 완성의 언약을 붙들고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특별히 질병 가운데서도 말씀 붙들고 참된 평안과 기쁨과 찬양을 회복하고 있는 최경선 성도님과 엔톤준고 목사님의 건강 위에 두고 네팔 현장의 모든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